저마다 느끼는 감동이지만 정말 우리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차서 쓰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주께 피하나이니 주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하여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둘람 공동체.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펼치기 바랍니다. 9절에 10절에 보면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셋째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셋째 날. 하나님 셋째 날 땅과 바다가 갈라진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들에서 산에서 채소 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채소 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숭이를 통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코끼리를 통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들에서 초목이 나기고 또 과일 나기를 원했습니다. 곧 사람이 땅을 갈아서 씨 뿌리고 가꾸어서 채소와 초목 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 셋째 날에 창조된 땅은, 여러분 우리가 들었죠? 창조 셋째 날에 창조된 땅은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때는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경작해서 채소와 초목이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런 채소와 초목이 자랄 수 없는 땅을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땅이가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에레츠.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채소와 초목이 자라지 못하는 땅에서 채소와 초목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만들었던 땅과 창세기 여섯째 날에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 땅은 같은 땅일까요? 예, 다르죠. 단어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나오는 흙은 사람이 경작해서 채소와 초목을 가꿀 수 있는 땅 말합니다. 사람이 경작해서 채소와 초목이 자랄 수 있는 땅을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땅은 에레츠, 그 에레츠가 여섯째 날아와서는 그 땅 이름이 뭐요? 아다마로 바뀝니다. 아담. 그래서 사람은 뭐요? 아담. 예. 그래서 사람이 아담이 가꿀 수 있는 땅, 아담의 땅과 그 땅 가꾸어서 채소와 초목이 날 수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 말을 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을 잘 경작하고 가꾸어서 채소와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땅을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근대 성경에서는 사람을 뭐요?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남자란 말이 아니에요. 아담은 곧 사람이라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 곧 아담이 농사를 짓는 땅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곧 아다마, 그 땅 아다마, 농사를 짓는 사람, 아담,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에서 채소와 초목이 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다마, 아담, 하나님, 삼위일체 공동체입니다. 예. 이게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 공동체. 그래서 땅과 사람과 하나님은 운명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 예. 근데 왜 그 운명 공동체를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가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 아담이 뭐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덴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데 심판은 저도 누가 받아요? 땅이 받습니다. 제가 3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땅은 아담을 인하여 사람을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북한이 바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황폐하고 사는 초목이 없는 민둥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아담이 땅을 잘 가꾸어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을 뭐요? 사람 아담이 아다마를 잘 가꾸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휴먼스 지수라고 합니다. 그 비옥도, 예, 휴먼스 지수. 휴먼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지수. 그러니까 땅이 비옥도를 사람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비옥도를 휴먼스 지수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땅의 비옥도, 휴먼스 지수가 20% 넘으면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채도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잘 자라는 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땅을 뭐예요? 휴먼스 지수가 20%인 땅을 무슨 말을 하면 휴먼스 소일이라고. 소일이 딱 영어를 갑자기 말하는 휴먼스 소일. 그러니까 휴먼스 소일은 땅에다가 곡식과 채소가 나는데 비료와 농약을 안 채도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비옥도를 휴먼스 지수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농사꾼이 땅의 비옥도를 20% 넘게 잘 가꾸는 것이 농사꾼의 사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사꾼의 사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미국은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휴먼스 지수 비옥도가 평균이죠. 8%라고 합니다. 아까 한 20%. 그러니까 그 20%는 하나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비옥도로 말하겠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비옥 20%. 근데 미국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휴먼스 지수가 평균 8%라고 합니다. 일본은 5%라고 합니다.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2%밖에 안 된답니다. 2%. 예. 그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한 평리 땅에서 딸기를 심었다고 하면, 같은 한 평리 땅에서 딸기를 심었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소출이 30kg 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소출이 18kg가 나고 한국에서는 소출이 8kg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 평의 땅에 같은 노력을 투자했는데 한국에서도 소출은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2분의 1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잘 가꾸고 농사를 짓는 것이 정말 우리 농사꾼의, 우리 인간의 책임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휴먼라이트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건 측정한 데이터는 없지만 북한은 아마 2% 아니라 1%, 0.0 몇 프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농작물이 2%가 안 되면요, 농작물이 겨우 살아남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2015년 5월 북한 황해도, 여러분 황해도는 북한에서도 제일 땅이 좋은 곡창지대입니다. 황해도. 올해 황해도에 간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드리세요. 이게 5월달인데요. 물이 없어. 논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배모로 하나하나 꼽더라고요. 바가지 물어가지고. 5월달인데. 땅이 이렇게 척박합니다. 다음에요. 황해도예요? 이게 황해도. 다음에요. 이것도 황해도입니다. 산등성마다 다 저렇게 황토가 돼, 나무가 없고 땅이 다 이렇게 노랗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옛날에 한번 보여주신 사진인데요. 땅이 메마르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메말랐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그 온실에서 그 벼씨를 부른 그 벼 육모판으로 벼씨로 지금 실험하는 그 사진입니다. 예, 그 선글라스 낀 분이 북한 교수입니다. 예, 다음이요. 제가 트럭도 직접 운전했어요. 제가 저 트럭도 직접 운전했어요. 북한 농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화학비료도 아니에요. 유기질비료. 그래서 우리가 그 실험용으로 가져왔던, 한국에서 가져왔던 퇴비, 그러니까 유기질비료를 갖다 주니까요, 농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마 이 트랙터는 아마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우리 그 실험밭에다 갖다 줬거든요. 유기질비료. 예. 그래서 북한 땅을 이렇게 메말랐기 때문에 북한에 제일 필요한 거는 화학비료도 아니고 뭐예요? 유기질비료라는 겁니다. 제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그 밭에 실험농장에 밭을 줌을 땅에 이렇게 재가지고 던져봤어요. 함순에서. 다 날려가는 거예요. 땅에 바람 다 날려가는. 먼지 같아요. 70년 동안 다 집단 농장을 하다 보니까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하니까 화학비료밖에 안 주는 거죠. 여러분 유기질비료, 퇴비 북한에서 줄까 안 줄까요? 줍니다. 근데요, 퇴비 주니 이게 그래서 유기질비료는 생명비료죠. 퇴비도요, 내가 사람에서 주는 퇴비와 그냥 임무적으로 주는 퇴비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제가 자연농법 공부하면서, 한국의 자연농법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연농법, 자연 농약이요, 목사님들이 줬는 농약하고 일반 성도가 준 농약 효과 다른 거예요. 이걸 정말 믿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근데 우리 조한규 회장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는 천주교 신부, 아니 신부가 하는 농약이 같은 그 집에서 한 그 자연 농약이 최고로 그 효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신부가 그거 하면서 그냥 했겠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도 우리가 사랑으로 땅에 주는 거하고 그냥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집단 농장을 하면서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모두 수령님 땅, 국가 땅이니까 거름을 준다 해도 건성건성 성의 없이 주다 보니까 땅은 메마를 때로 메말입니다. 그런데다 땅에다 해마다 옥수수 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옥수수 심으니까 땅의 지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옥수수는 땅의 지력을 수탈하는 식물이에요. 작물입니다. 땅의 지력을 빼먹는 작물 중에서 제일 넘버원이 세 가지인데요. 땅의 지력을 빼먹는 그 작물 중에 제일 세 가지가 첫째 인삼이에요.
인삼을 심으면 땅을 지력을 제일 많이 빼먹고, 두 번째 담배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옥수수예요. 땅의 지력을 빼먹고, 그러니까 땅의 지력을 빼먹으면 그만큼 우리가 퇴비를 줘요.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집단 농장이다 보니까 퇴비를 자기 집 땅처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는 계속 해마다 70년 동안 땅은 계속 뭐예요? 예, 정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그 두만강 하류에 두만강 몇만 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습게 들어오잖아요. 두만강 하류에 러시아와 그 북한의 접경 지역의 두만강 하류에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상류로부터 좋은 땅이 흘러내려와서 그 땅이 뭐 초탄이 됐어, 초탄. 그게 뭐 탄이가 여러분 두 가지, 초탄이라면 석탄은 그 지각 변동할 때 나무들이 나무들 지각 변동하면서 석탄이 되고, 그리고 갈대와 같은 잡초들이 뭘 돼요? 흙과 막 범벅이 돼가지고 초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만주 지역과 북한 환경도 초탄이 나는데요. 북한의 두만강 하류에 난 그 초탄이가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탄하고 토착 미생물 비료를 섞어서 퇴비를 만들면 진짜 제일 좋은 퇴비가 되는 거예요. 예, 퇴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초탄 알죠? 초탄 들어봤죠? 옛날에 초탄, 저도 어릴 때 부모님 따라 초탄 그 늪에 가서 겨울에 물이 다 얼잖아요. 그럼 그 늪에가 초탄 이렇게 꽃갱이 두고 팠거든요. 근데 그만큼 북한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 아래 그 두만강 하류와 바다가 접하는 그게 초탄층이 어마어마 두꺼운 초탄층이 있는데요. 그 땅만 정말 유기비료를 잘 퇴비 만들어도 북한은 땅을 살립니다. 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정말 소식입니다. 예. 땅의 비옥도 휴먼스 지수를 따라 땅의 수확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까 사람이 휴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땅의 휴먼스 지수가 우리 사람을 보면 뭐예요? IQ와 같은, 감성 지수와 같은 겁니다. 땅의 휴먼스 지수가 우리 인간을 놓고 말하면 EQ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이 돼야 됩니다. 지옥도가 높아야 됩니다. 사람 됨됨이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흙이 아주 비옥해지듯이 우리 인간성이, 우리 사람 됨됨이가, 영적 수준이 아주 비옥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 뭐라 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 예.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는 농사 짓는 일이나 사람 일이나, 그래서 우리 자신농사라고 그래요. 자신농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이 휴면서 지수를 높이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영적 성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57편은 다윗과 그 무리 근 400여 명이 정말 말도 못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 아들람 땅굴 속에서 살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컴컴한 비좁은 땅굴 속에 400여 명이 매일 부닥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 냄새, 사람 용변 냄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숨을 죽이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투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좁은 공간에 사람 꽉 넣기 때문에요, 서로 짜증나요. 서로 다투요. 서로 싸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이. 그런데 그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다투거나 짜증을 낸 것이 아니고 똘똘 뭉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기초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 왕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의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 그것을 농사짓는 일에 비유하면 흙을 잘 가꾸듯이 그들이 마음밭을 잘 가꾸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아들람 공동체 사람들은 휴먼스 지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 영적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휴먼스 지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19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41페이지 사무엘 19장. 사실 오늘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사무엘 19장 20절 그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19절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 또 아둘람 굴이 어디 있느냐? 바로요. 다윗이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나요스로 갔죠. 라마라롯이란 말입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이 다윗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한테 쫓겼습니다. 쫓기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쫓기는 생활 해봤어요? 저는 중국에서 쫓기는 생활 빚 때문에 빚꾼들한테 쫓기는. 사무엘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다윗을 받아들여 라마 나요스에 숨겨두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숨깁니다. 여기서 라마 나요스란 말이 중요합니다. 라마는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 고향마을 이름입니다. 고향마을 라마는. 그럼 나요스는 무슨 말이에요? 나요스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 생도들이, 사무엘 제자들이 공동체예요. 오늘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또 교회와 같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제자들의 공동체, 나요스는 공동체인 말입니다. 곧 라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의 공동체를 나요스라고 합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 살다가, 그때 라마 나요스에 살면 다윗도 아마 그때 지금 오늘날 놓고만 신학교를 할 때는 다윗도 아마 여기서 신학 공부를 했겠죠. 예, 사울 따라서. 그래서 다윗은 라마에서 살다가 사무엘이 죽어요. 나이 많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사무엘상 22장 1절 보십시오. 그 뒤에 다윗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그 남아나에서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시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냐? 2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어디 도망갔다고요? 아둘람 굴. 그러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 말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어디로 떠나? 라마 나요스를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보호를 받다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죽자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다윗은 라마 나요스를 떠나 또 도망쳤습니다. 이게 도망자의 운명은 계속 이렇게 한 번 도망가서 끝이 아니더라고. 꼭 3번 되더라고. 여러분 이런 경험만 했죠. 식당 가서 한 번 문 닫잖아요. 가면 또 꼭 3번. 꼭 3번. 한 번 도망가친 이렇게 인생 겪어보게 되면 꼭 3번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다윗이 그 다시 나요스를 떠나 도망가서 어디 가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다윗이 새로운 도피소로 삼았던 굴이 바로 땅굴 이름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 거기서 그의 형제 아비와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게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서 먼저 온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 헬룩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2절이, 그 다음 2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2절. 2절에 보면 22장, 사무엘상 22장 2절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입에 입으로 소문 전해졌어요.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어요. 여러분, 입으로 전해진 소문을 우리는 유비통신이라고 합니다. 요지간은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은 그 당시는 입으로 통했어요. 입으로. 예. 그래서 입으로 통신이 전해지는 것을 유비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 있대. 예. 거기는 어떻게 그 아둘람 굴로 가는 데는 어떻게 가면 된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문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400명 가량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뜻이 있는데 이룰 길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400명이 모였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별별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낙오된 자, 실패한 자,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요, 아둘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둘람 굴 인터넷으로 어떤 굴인가 리서치해 보았어요. 그래서 굴 입구가 사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굴 입구에 그런 사이즈인데 거기에 무소한 잡초가 자라가지고 그 굴 입구를 발견하기 힘들대요. 웬만하면 못 발견한답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굴이라고 합니다. 굴 입구에 조금 들어가니 큰 공간이 생기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다시 큰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작은 사람 입구는 사람 한 몸이 거의 간신히 들어가는 사이즈지만 들어가는 넓은 큰 공간이 굴이 하나 있고 조금 가면 또 공간 굴이 하나 큰 게 있는 두 공간이 있는 그런 곳에 지금 400명이 여러분 아마 그 굴이 아마 엄청 큰 것 같아요. 예. 400명이 지금 모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좁은 땅굴 속에 40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한다면 얼마나 서로 부딪히겠습니까? 어두컴컴한 환경 때문에 서로 감정이 억압되어 다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사람 많고 막 어두컴침침하고 사람들이 쉽게 감정이 뭐예요? 억압돼요. 쉽게 폭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폭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중에도 그렇잖아요. 쉽게 폭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중에 제일 위험한 부부가 이혼율이 제일 높을 확률이 제일 높은 부부가 뭐예요? 한 직장에 다니는 부부라고 합니다. 맨날 코마 떼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뭐예요? 내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어요? 집사람한테 풀고 하네. 저도 가끔 그러는데. 예, 상대방 화풀이 하게 됩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래서 아유, 맨날 삼방대기 보니까 보기도 싫네. 또 이렇게 막 우리 서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래 보기 싫으면 도장 찍자. 이렇게 닭싸움 속싸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부가 제일 잘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 통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부부는 무슨 부부래? 주말 부부. 주중에 해제했다가 주말에 만나니까 맨날 신혼부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맨날 이렇게 만나면 정말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요. 제가 북한에는 제가 독방에 갖게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아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또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중국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요거보다 요 절반 방, 요 방이 절반도 되나마 안 하는데 30명 들어요. 잘 때 어떻게 자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때 이렇게 반대서 못 누워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반장이 있거든요. 또 그 반장에서 잘 때 사람 이렇게 안 들어가 막 이렇게 발을 부어서 도와가지고 명태 마른 명태를 착착 내는 것처럼 상상 못하죠. 거기다가 화장실 옆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구치소에서는요 제일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이 화장실 옆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거의 매일다시피 그 겨울인데 매일다시피 더 찾아오고 좀 우리는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근데 예, 간증 그래도 나중에 간증할 그 안에서 간증 나중에 할게요. 오늘 그거 아니니까 그 안에서 또 놀라운 간증도 하나도 모를 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땅굴 속에서 양식도 물도 귀하고 숨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맨날 싸우고 불평하고 주먹이 오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가끔 속에 억압된 그 감정 울분을 발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야 심리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부들이 닭꼬치 깨고 남편한테 큰 소리도 치고 다윗의 아둘람굴에 있는 400명은 숨어 살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 짜증을 낸 것이 아니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결이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과 그의 동지 400여 명이 아둘람굴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함께 부르던 찬송입니다. 위대하시고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들은 아둘람굴에서 매일 빈둥댄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57편 1절을 보겠습니다. (57편 1절) 그 앞에 여러분 저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51절 1절 앞에 가로치고 그 작은 글씨를 쓴 게 있죠. 다윗이 믹담 영장으로 이거는 뭐예요? 인도자 지휘자 성가대를 말합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고 있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아둘람굴을 말합니다. 그때 이 시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둘람굴에. 여기서 굴은 아둘람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그리고 성거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알다스에스라는 맞춘 노래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말하면 아리랑도 뭐 강원도 아리랑이 있고 뭐 전라도 아리랑이 있고 이런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이 400여 명 무리들 곧 아둘람 공동체는 땅굴 속에서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고 시편 57편의 찬송을 매일 부르며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막 빚진 자 도망쳐 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그들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뜻이 있는데 이룰 길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 놓고 말하면 실패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화풀이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은 냄새나고 살아 냄새나고 살기 힘들지만 몰도 없고 하지만은 지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인 그늘 아래 하나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구나. 이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휴먼스 지수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일이 안 잘 풀리고 팔자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쳐다보며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 힘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는 시간이구나 하고 영적으로 성숙된 휴먼스 지수가 높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이 각박하고 문제가 커서 해결이 불가능할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지금의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시편 그 아래 57편 2절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들은 누구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한테. 다윗과 그의 아둘람 공동체 400여 명은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한테 쫓기고 있지만 다윗의 무리들은 지금 사울한테 잡히면 다 죽었습니다. 그 400여 명이.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좁은 땅이에요. 그 좁은 땅에 그때 당시 사울은요, 특수부대, 사울 왕의 최정예부대, 오늘 말하면 공수특수부대 같은 거 3,000명을 불어놨어요. 지금 특수부대 3,000명 불어놓고 잡은 자를 모두를 죽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 사울은 정말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날뛰려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무리들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사울 왕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날뛰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곧 다윗 왕국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이 정도 휘문수 지수는 돼야 됩니다. 원수 갚아야지, 한을 풀어야지. 두고 봐라. 우리 쉽게 그렇죠. 부부지가도 가끔 두고 봐라 할 때 있잖아요. 두고 봐라.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아둘람 공동체 무리들처럼 사울이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문제지. 그렇죠.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사울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건설한다는 믿음과 비전과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 시편 오늘 읽었던 9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깔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아둘람 공동체 무리들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른손에 감사, 왼손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났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감사와 찬송이 났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그 답이 7절 8절 제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이 새벽, 이스라엘의 새벽, 다윗 왕국의 새벽을 깨운다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400명 아둘람 공동체 동지들은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고 팔자타령도 하지 않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했다. 확정되었사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나를 넘어뜨려 갈 때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찌 아둘람 공동체에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 지금 사는 현실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밤이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춥습니까? 봄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고 막막합니까? 고난과 시련이 지나면 반드시 희망의 새벽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벽을 약속하시고 봄을 약속하셔서 축복의 계절을 준비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모인 아둘람 공동체 무리들은 아둘람 고래 속에 살면서도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왕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다윗왕국.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천국, 이루어지지 않는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래하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햇을 보고 어떻게 노래하고 찬송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다윗왕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비표와 수르마, 우리가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우리도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무리들처럼 휴먼 주스가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데요. 먼저 가정의 새벽을 깨우고, 민족과 나라의 새벽을 깨우고, 열방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과 아들람 공동체, 그 무리들은 그 당시에 보면 실패한 자, 낙오된 자, 빚진 자, 쫓겨다닌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보잘것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과 아버지 문제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다윗 왕국을 아버지 건설하기 위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은 공동체가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공동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이와 같은 공동체가 북한 땅에도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